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적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마저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탈바꿈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지도자들이 무고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호세아 6장 8절 9절에 보세요. 가면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길르앗 그리고 세겜은 그 당시에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살인한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기, 자기 실수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서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그들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최후의 불호가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음행의 덫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리고 6장 10절에도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음란이 일반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니 우리가 잘 사는데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잘 돼, 교만에 빠져 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오르막길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리막길의 영적 착시현상.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서도 이들이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는데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바알한테도 축복받고 하나님한테도 축복받고, 하나님이 혹시 바알한테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이 서운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도 예배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가증스러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는 사업만 잘 되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명문대만 들어가면, 명문대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만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그 애가 지금 뭐 동성애에 빠져있든 아무렇지도 않아, 용서가 돼요. 여러분, 최근에 연세대학교 총학생장이 누가 된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신학생이 됐는데요, 동성애자가 됐어요. 서울대는 이미 동성애자가 됐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로 걷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소식은 이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우리 사회의 단면을 말해주는 빙산의 일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우리 새 아이의 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 반을 맡고 있는 그 반 선생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놓고는 참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더불어서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깨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런 음행과 이런 교만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접대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접대하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룸살롱을 드나들고, 그러면서 이상한 데를 드나들고,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러면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고, 여러분, 다 그런 게 결과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은 이런 면에서 자유롭습니까? 남편이 애써서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남자들처럼 막 그런 이상한 데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남편을 향한 마음 다른 데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시는데요, 바로 남유다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5장 8절에 보면 기브와 라마, 베다윈, 당시 이곳은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전쟁도 겪지 않고,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나팔이 울려지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교만, 여로보암 2세 때 뭐 이 정도만 잘 싸면 됐지 뭐가 문제야,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 그 야구, 프로야구 유명한 운동선수가 작년 겨울인가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시즌을 못 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선수가 올해 시즌을 못 돼가지고 막 그 선수 팬들이나 그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지만, 길게 보면 그 선수에는 그렇게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지금 시즌을 못 뛰는 게 나중에 인생 길게 보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 가수 음주운전, 어제 보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징역 8년에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다 걸리기를 바랍니다. 왜? 더 큰 사고 일어나기 전에. 그냥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조금 한 잔 이렇게 마셨는데 아파트에서 차 이렇게 주차하다가 걸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걸리면 좋겠죠. 그 전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엉뚱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장 13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아렙 왕인데, 이게 아렙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렙이란 뜻은 위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구하면 아수르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로 하여금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떤 문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 어려움만 빨리 지나가고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그르치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굳이 아수르 군대에 유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에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가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송 부르면서 마른 마룻바닥에, 이렇게 의자도 아닙니다, 마룻바닥에 나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 찬송, 그냥 음정도 안 맞는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1명, 2명이지만 그때는 저희 집만 해도 5명 플러스 1명, 6명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려면 도저히 그 시골에서 어떻게 뒷바라지를 합니까? 그 시골에서 그 어이들 어떻게 다 대학을 보냅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입장에 돼 보니까 그거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끄떡하면 이불 뒤집어 쓰고 교회에 가서 안 와요. 그러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기섭이 등록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누구 기록이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기영이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등록금이 또 한 명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5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 매어 달렸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간증에 하나하나 간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84세 되신 저희 노모를 만나면 지금도 그때에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전수해줄 스토리가 있습니까?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을하고 이게 봄에 특세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을하고 봄에 특세하면 정말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안에 영적 패배의식이 있지 않는가? 기도해도 안 돼. 차라리 내 동창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영적인 패배의식.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일단 2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대상이 바알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사람이 누구, 내 동창이 아니라, 내 동기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밤새면서 여러분은 막 노력하면서 왜 밤새도록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호세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절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란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제 그 출애굽 그 가나안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법 알려준 대로 그냥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하나님은 유목민 신이고 바알은 농사신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유목민의 신이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때나 우리 외할머니 때나 우리 어머니 때나 저 때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죠. 선지자도 보내보고 그리고 때로는 곡식과 포도주도 다 빼앗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아올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사모해서 읽은 게 아니라 군대에 가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저는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붙들을 것 같아서 붙들 게 없어서 그냥 성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주일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주워 들었던 그 여러 가지 어깨너머로 배웠던 하나님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났던 하나님과는 천지차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제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신체 검사 받고 7일 만에 군대 끌려갔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7일 만에 군대 끌려가는 그런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군대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막 군대에 대한 제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50대 가지고 이제 49세 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서 다행이죠. 제 20대 초반에 여러분을 만났으면 우리 오반성 목사님은 알 거예요. 제 군대 그래도 군대 갔다 와서 오반성 목사님 만났네요. 예. 아무튼 막 불평과 불만이 많고 막 저희 집안에 대한 막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군 생활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던 제가 180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을 할 때는 아나톨레라는 동아리를 만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균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제 인생에 마이너스, 온갖 상처, 아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내 동생은 왜 그럴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것이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이 주제를 지난 여름에 정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주제 찬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주제 찬양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지난 교역자 수련회 갈쯤해서 우리가 그 주제 찬양을 발견했어요. 이 찬양 너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치유되지 않은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런 변화, 치유, 회복, 은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다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매일매일 깊이 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거시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성경을 미시적으로 보는 것인데, 여러분 다독도 필요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깊이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독만 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세는 토요일로 끝납니다. 끝나버리면 또 월요일부터 우리 잠 마음껏 자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들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들었는데 들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들을 때뿐. 그래가지고 들을 때는 그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지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결심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이 특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저는 그냥 쉼 없어지는 구름이나 이슬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심써 여호와를 아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특세 끝나고 9월부터 온 성도님들이 큐티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그 흰면이 없도록 거기에 손때가 묻어서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호세아의 간절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나를 힘써 알아가는 여행을 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 큰 녀석이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아침에 이 녀석이 그래도 방학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어제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대충 문자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한 8시쯤에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성민아, 아빠 인생의 분수령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니? 아빠도 고3 때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아빠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다. 여러분 저 역시 9월 모평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생각나요.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저분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처음으로 제 발로 교회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매일 저녁마다. 그 당시에 학교 옆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독서실 위에 저희 교회도 아니에요. 친구가 다니는 교회. 저는 밤 10시에 야자 끝나면 독서실에 가방 놓고 저 혼자 그 교회에 올라갔어요.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불도 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깜깜한데 뒤에 앉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또 그래도 미안하니까 하나님 저만 봐주 마시고 하나님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영필이도 봐주시고 하나님 누구도 봐주시고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매일. 다른 기도
수 없어요. 매일 반복해서 그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제 삶에 분명히 하나님 동행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부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함께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저처럼 무엇인가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제 찬양입니다.